1월 13일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면 듣는다, 겸손하면 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 우위를 잇는 과정에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그 이스라엘 12지파 통일 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 세겜으로 간다는 구절이 다짜고짜 나와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즉위해야지 왜 세겜으로 가느냐. 이 세겜이란 땅은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남쪽 지파와 다른 북쪽 지파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재자로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요. 지금 중재자로 세운 북쪽 10지파의 대표자는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는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워낙 지명도가 있던 사람이고, 말하자면 솔로몬 때도 백성들의 어떤 이권을 대변하다가 혹은 이제 솔로몬의 왕권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중재자로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역대기는 솔로몬의 그런 치정, 좋은 정치적 결과들만을 대부분 기록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세금을 걷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더 불만으로 쌓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이제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이 수도 예루살렘은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상당히 남쪽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광주, 대구 이쯤인 셈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제 북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기 민족 또 뭐 나라의 어떤 수도 이런 것들이 남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혹은 뭐 의도적으로 뭐 사람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발전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 발전에 의해서 동서가 나뉘고 뭐 전라도 경상도가 나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자꾸 이런 데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던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도 이런 불만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딱 세워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앞으로 왕이 되시면 이건 좀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르호보암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요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내가 생각하고 대답해 줄게,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두 그룹에게 조언을 요청하죠. 첫 번째, 이제 나이든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백성들의 이런 요구들을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자라난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4절을 보시면
이제 그것을 따라서 결국 말하는데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아마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초반에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나중에 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확 잡고 가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르호보암은 그게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러니까 니네 남쪽이나 해. 이렇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18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어요. 중재자로서. 그래도 여태까지 어떤 일꾼들을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사태 파악하고 수레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내일까지 이르는데 재밌는 건 이거를 이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바보 같았다. 애들 말을 젊은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걸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열왕기상 11장이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대적을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을 열왕기상 11장이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당시 솔로몬의 충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역군 감독. 근데 아마 이 사람도 속에 불만을 갖고 있었겠죠. 솔로몬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만 들에 있을 때에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래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솔로몬에게서 이 10지파를 뺏어서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2조각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10조각 주는데 10지파를 다스리게 하는데 왜 그러는지 기억해. 내 말 안 듣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뭐 줄까?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지혜라고 기억하는데 정확히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자, 제가 그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초심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겠는데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그 송사를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요 지나면서 모든 게 잘 돼요. 영화로워요. 교만해졌어요. 나중에 그 부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요. 왜?
아내 때문에, 부 때문에, 세상의 돈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아마 꿈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너 이딴 식으로 살지 마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분명히 왕 시작할 때, 그가 나이 어릴 때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 모습이, 그 솔로몬 왕의 마지막 듣지 않는 모습이 오늘 그의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16절에 봤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 입맛에 좋은 말만 듣는 그런 모습,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솔로몬 말년에 있었던 그 위압적인 왕의 모습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깨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이 될 때의 그 모습,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이 부패하는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특별히 역대상하를 여러분 보시면서 굉장히 유익 있게 보시면 왕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부패하는 왕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사라든지 아사라든지 이런 왕들인데 초심을 버려요. 반면에 처음에는 정말 이방신 따르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그런 왕들도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겸손한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듣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겸손하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야고보서 보면서 이 말씀 묵상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지혜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부패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얘 이렇게 해. 이거 가져야 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내 욕심이 들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아픔이 들리면 그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가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의 아픔이 들립니까? 그거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내 욕심이 들립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돈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요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어리석게 해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르호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망하기 직전 그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버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게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찢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전쟁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경외함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말년의 죄악들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유, 좀 돈이나 한번 많아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많아 보기만 하고 교만이라도 떨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게 부요가 있으면 그 부요를 사랑하지 않고 그 부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내게 부요가 없고 가난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겸손하면 듣는다. 이게 듣는다. 내 듣고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바보가 되지는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있건 없건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지 말자.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보암이 언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말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라는 비참해지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듣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만 충만했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욕망만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람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부요와 돈과 명예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